기경계합시다. 일어나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영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구체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도를 바랍니다. 작년이 보고 오늘 처음 보죠, 그죠? 지금 이제 진심직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진심직서를만 제대로 보면은 불교 요체를 그냥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57페이지를 자 보십시오. 이제 진심 묘용을 좀 공부하고 있죠. 미묘한 작용.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진심 묘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는 진심 묘용이에요. 여기 이제 묘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공을 얘기하고 묘용은 이제 묘유를 얘기한다. 그렇게 진공 묘유. 요것이 이제 마음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본성은 진공묘유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만일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대승기 신론을 근거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여실공정. 두 번째는 인순습경. 세 번째는 법출리경.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네 번째는 연훈습경. 우리 마음의 본성을 거울이 비유하는데, 여실공경하고 법출리경은 진공을 얘기해요. 진공. 그리고 인훈습경하고 연훈습경은 묘유를 얘기합니다. 묘유.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르게 하면은 진공은 이거는 체를 얘기하고 묘유는 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실공경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 진공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지가 문명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훈습경에서는 수행을 하고 법출리경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연훈습경은 이제 선지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교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
진심직설하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보조국사학교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55페이지 보십시오. 4번. 예? 4번이요. 4번 연훈습경, 인연연자, 인연연 훈습에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 경은 거울을 얘기해요. 자, 55페이지에 보십시오. 앞에 공부했던 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4장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 묻는다. 참마음의 오묘한 바탕을 알겠는데 미묘한 작용은 무엇입니까? 답한다. 스님께서 바람이 부니 마음은 나무를 흔들고 푸는 하늘에서 구름이 실기니 맑은 성품은 티끌을 일으킨다. 만약 오늘 일을 밝히려고 한다면 본디의 사람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 마음이 오묘한 바탕에서 미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진심의 참 마음의 오묘한 바탕은 본래 움직이지 않아 편안하고 고요하며 참으로 영원하다. 그게 진공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바탕 위에서 미묘한 작용이 드러나니 인연의 흐름 속에서 오묘한 도리를 얻게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 이 오묘한 흐름 속, 인연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요는 이제 용인데 다른 말로 하면 수연이죠. 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옛날에 다 공부했던 겁니다. 인연을 따르는 거 수연이고 진공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뀌잖아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니 불변수연. 이게 불변수연이 이제 마음의 본성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오묘한 도리를 얻게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르나 존자께서 개성으로 말해 마음이 온갖 경계에 따라가면서 하는 곡도 빠짐없이 거룩한 이치. 인연의 흐름 속에서 참 성품 알면 기쁘거나 슬플 것도 전혀 없다. 자, 57페이지.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오고 가며 먹고 입고 수주를 놀리면서 오른쪽 왼쪽 돌아보는 모든 행동들이 다 참 마음의 미묘한 작용이 드러나는 것이다. 범부들이 어리석고 옷 입을 때 옷 입는 것에만 매달리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만 매달리니 모든 일들이 다만 그 모습에만 집착하여 따라간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한다. 이제 요까지 우리가 했죠. 네. 그게 이제 진심 묘용에 대해서 밥 먹고 얘기하고 왼쪽을 돌고 오른쪽을 돌고 이런 것이 모두 우리 마음의 미묘한 작용이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미묘한 작용에 우리가 이제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걸 풀어내는 해법을 또 제시하기도 하죠. 그 이번 저기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뭐 신과 함께라 하는 영화라네. 많이 보세요. 봤어요. 봤어요 벌써. 네.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사후의 세계, 이제 10대왕을 하나하나 거쳐가는 심판받는 얘기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네. 미묘한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오랜만에 불교 콘텐츠를 가지고 영화화했다 하는 데는 참 좋은 일이에요. 불교 안에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좋은 영화가 이제 나왔다 하는 데가 아주 박수 보낼 일이고 불자들이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는 벌써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해가지고 이 경전이나 뭐 논설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심직설의 이 진심묘욕, 묘한 작용이 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마음을 작용들을 다 이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속에서 이제 참 성품을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옷 입으면 입는 데에 먹는 데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그 모습에 집착해서 성품을 모른다 이러는데, 성가기감에서는 뭐라고 연기적각이란 말을 쓰고 있죠. 전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연기적각. 그리고 이제 중론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무상적공이란 말을 쓰고 있죠. 자,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무상이 바로 공이다 하는 뜻이에요. 생각이 딱 일어날 때 자치 없음을, 여기에 공이라 하는 거는 무생을 얘기해요. 이 생각이감에 무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무생을 봐야 됩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상적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옷 입을 때 옷 입는 모양이 집착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모양이 집착하지 말고, 옷 입을 때도 그 입는 작용 속에 무상적공이 있어야 될 때, 옷 입는 자체 무상이면서도 자치가 없는 그 자체가.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는 있는데 자치가 없어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적각이라든지 무상적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보조국사께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참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만약 참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찍부터 움직이는 모든 삶이 참 마음의 미묘한 작용인 줄 언제나 환하게 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운 말을 하든 싫은 말을 하든 말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급하게 뛰어가든 차분한 마음으로 걸어가든 그것도 다 참 마음의 미묘한 작용이다. 요거 비난을 하고 욕을 하든 웃으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것도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다. 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이것이 참 마음의 미묘한 작용인 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조사 스님께서 태에 있으면 신령스러운 태라고 하고, 재간이 있으면 사람이라 한다. 눈에 있으면 경계를 보고, 귀에 있으면 소리를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는다. 입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물건을 잡고, 발에 있으면 몸을 움직여 달리고 걸어간다. 그리고 나타나면 법계를 앉지만 그도 들이면 한 티끌 속에 들어간다. 이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불승이 되고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라 부르기도 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고, 그 마음 작용 속에서 마음의 이 본바탕 묘한 채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면은 법계를 쌓고 그도 들이면 한 띠끌 속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이제 이 법계의 다른 이름이 이제 불성, 불의, 여여, 진여, 진심 이런 말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 것들이 법계를 쌓는다 이러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계, 10법계를 얘기하면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 6개에다가 성문, 영가, 보술, 부처 이렇게 좀 10법계잖아요. 이 10법계를 싹 다 않는다고 해요.
마음의 작용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전에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런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야, 그 이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치면은 감각이 어디 옵니까? 요 끝에 오죠. 그죠? 요 끝에서 감각이 와요. 그 다음에 요걸 들어서 이렇게 한번 놔보십시오. 이렇게 놓으면 감각이 어디 오죠? 바닥에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수가 공을 탁 던지면은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이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의 공을 받을 때 감각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는 거죠. 그리고 걸프 전쟁 때도 영국군이 폭탄을 이라크에 투하할 때 수천 피트 밑에 떨어진 이 산막에 떨어진 폭탄이 불발탄인지 터졌는지 안다는 거예요. 네. 비행 조종사가. 아니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각을 알지? 희한한 일이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은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눈을 저 멀리 보면은 시각의식이 저 멀리 넓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들리는 소리에서 멀리 들리는 소리들만 청각의식이 확 넓어지는 거죠. 마음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듯이 이 물질이 본질이 지혜다 이래 했을 때 그러면은 모든 물질 세계가 지혜라는 마음이 아닌 것이 없죠. 그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같은 것을 기억을 떠올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맨하탄에 갔다 와야 돼. 맨하탄을 떠올리면 의식 크기가 맨하탄만큼 크지가 않아. 얘기하죠. 저 달을 내가 떠올리면 의식이 달만큼 크지가 않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매개물이 있으면 마음 크기가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저게 내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저자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 이름은 모르겠고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나 크냐 벗개를 싹 안는다 그러죠. 얼마나 크길래 거두들이면 뒷골 속에 들어가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는 원효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제 부처의 성품 불성이라고 세속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59페이지. 자, 그럼 뭐 도를 물으면 도 스님이 뭐 부채를 들고 춤을 추었고 부채로 춤을 추는 거 보면 마음의 작용을 표현한 거죠. 숙공스님 팔을 들고 손을 신용을 하였으며 그것도 마음 작용이죠. 비마 스님은 삼지창을 들고 상대방의 목을 들이밀었고 구시 스님은 손가락을 세웠다. 이 구시 스님 이야기에는 유명하잖아요. 늘 이 스님들은 오면은 법문을 요청하면 아무 소리 나오지 않고 손가락을 탁 들어서 보여줘요. 손가락이 들어 보여주는 이 마음의 작용을 얘기를 하죠. 마음의 작용 속에서 마음의 체를 드러낸다. 체가 뭡니까? 비에 있는 거. 텅 비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이 이 법문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 스님이 안 계셔. 근데 이 시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있습니까? 저도 큰 스님 법문을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엇이 이 부처입니까? 뭐 이런 물으면 손을 탁 들어 보이는 거예요. 시자가. 그래서 이제 그 스님 가고 난 뒤에 이제 스승이 이제 왔는데 시자가 어린 산미가 아이고 뭐 스님 법문 들어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법문 해줬습니다. 선생님 늘 법문 요청하면 손을 탁 들어서 얘기하지 않느냐고. 저도 탁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이제 이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묻죠. 왜? 뭐가 질리냐 이러니까 손을 탁 들으니까 칼을 들어 손가락 잘라버리잖아요. 그래 아파서 어린 산미가 아파서 막 울면 도망갈 때 법문을 또 한마디 하죠. 무엇이 붙여있냐 이러니 손을 탁 들으려 하니 손가락이 없잖아.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얘기 나오는데 대충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든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주장자 딱 치고 이렇게 탁 주장자 들어 보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의 묘한 작용, 묘용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이해하면은 딱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쉽죠, 그죠? 그죠? 혼주 스님은 나무 막대기로 땅을 두드렸고 우남 스님은 사전놀이를 하였으니 이 모두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어리석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다. 자, 걸림이 없었다 하는 말에 또 얘기하죠. 백화선사는 선문수경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임재 스님의 법문을 이제 인용해서 이 상구 임재 상구에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누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청정심 이랬습니다. 청정심. 무엇이 법입니까 물으니까 심강명이 됐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물으니까 대자유이래요. 걸림없는 거. 자, 여기에서 불법 도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성을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친 불법정 삼보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 똑같아요. 그래서 임재 스님의 이 상구를 들어서 백파선사가 선문수경을 지었습니다. 그 지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청정심, 대강명, 심강명, 대자에는 여기서 말하는 바로 걸림없는 걸 얘기합니다. 무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는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 밥 먹을 때 먹는 거에 집착하고 옷 입을 때 입는 거에 집착하면은 이 대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흔적 없는 자취 없음을 보고 그 이제 체를 보는 거죠. 자취 없다 하는 공성을 보는 건데 공이 진공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또 옷을 입을 때도 그 자취 없음을 봐야 돼요.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는 자취 없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대자유예요. 그러면 세 번째 바로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진심, 체용, 일, 이를 보죠. 체와 용은 같나 다르나를 논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이요. 참 마음의 바탕과 작용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네. 자 묻는다. 참 마음의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답한다. 모양을 가지고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니요. 성품을 가지고 말하면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니 그런 줄 어떻게 알 것인가 이를 말해 보겠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성과 상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뭔가 있죠.
자, 이제 체용을 얘기하잖아요. 자,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는 체와 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체용은 같나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 모양으로 보면 서로가 달라요. 같지 않다. 그러면 성품으로 보면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체와 용은 모양은 같지는 않아요. 그건 성품은 뭐 체도 본질이 비어 있고 용도 비어 있다는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해요. 대승기신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이 진신직설에도 대승기신론을 인용하고 있고요. 성가기감도 대승기신론 인용을 하면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고, 최근 제가 보고 있는 서문수경, 백파선사의 서문수경에도 대승기신론 인용해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오묘한 바탕을 움직이지 않고 온갖 분별이 끊어져 모든 상에 대한 집착을 떠났으므로 참 성품을 통달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어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체 상을 떠났다 하는 건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품은 온갖 분별이 끊어졌다. 바탕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해요. 공.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는 공을 얘기한다. 텅 비어있는, 이제 진공을 얘기하죠. 얘기하죠. 공이에요. 공이라 하는 것은 자치가 없다. 이거 종소리와 같아요. 소리는 있는데 자치가 없어요. 소리 있는데. 이 소리는 용이라 그런다면 자치가 없는 것은 공이에요. 이 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소리 하나에도 체의 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았죠. 말하는 순간순간도 자치 없는 건 체예요. 근데 말하는 스임체가 있을 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순간순간 체의 용이 다 있는 겁니다. 얘기하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용인데 이래 움직이면서도 자치가 없는 건 체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같이 움직여봐요.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도 움직여요. 이거는 저기 뭐 하는 동작인지 모르시죠? 예? 움직이는 건 용이지만 움직이는 순간순간 자치가 없는 거는 체를 얘기한다. 우리가 독서할 때 옛날에는 경전이라든지 읽고 이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게 못 읽어요.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면서 어떨 때 앞으로도 뒤로도 이렇게 하면서 읽습니다. 자, 어떤 체와 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미묘한 작용과 온갖 인연에 따라 허망하게 허상을 만든 내므로 어떤 형상이 있는 듯하다. 자,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용하는 게 요거는 수연이에요.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예, 수연입니다. 수연.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네, 인연을 따르는 거고 이 체는 진공이니까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체형 이게 수연과 불변 이야기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런 용은 어디서 나왔겠어? 대승기신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인연 따라 허망한 허상을 만들어내므로 어떤 형상이 있는 듯하다. 여기서 참 마음의 바탕과 작용은 유상과 무상, 모양 이성과 모양 없음을 기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같은 것이 아니다. 모양으로 같진 않죠. 자, 63페이지 보시죠. 또 작용이 바탕에서 생기므로 작용은 바탕을 떠나지 않고
바탕이 작용을 낼 수 있으므로 바탕은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를 기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옛날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연기가 쫙 피어오르면은 이 연기가 허공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허공이라 하는 것 자체는 비어 있는데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향연기가 피어오르면은 마치 작용하는 같이 나타나면서 없애버려요. 얘기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탕이 텅 비어 있어서 아무 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인연을 만나게 되면 마치 작용하는 것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체와 용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파도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 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보죠. 마치 물이 그 습기로 바탕을 삼는 것은 습기 그 바탕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요. 파도가 그 움직이는 모습을 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하여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바닷물이 있고요, 파도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바탕은 습기입니다. 습기는 젖는 습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파도는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모양. 예, 파도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걸 뭐라면 용이라고 그래요. 예, 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은 뭡니까? 체를 얘기하죠. 체와 용은 같은 습기로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파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바람은 이제 문명을 얘기하고요. 이 바람은 이제 문명을 얘기하고, 이 파도는 번뇌를 얘기하고요. 바닷물은 이제 마음을 얘기하고, 이 습기에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도도 습하고 바닷물도 습하기 때문에 이 성품 성자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은 바닷물과 파도는 모양으로 따지고 보면 다르다는 거죠. 하긴.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걸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의 성품과 파도의 모습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관계이므로 같은 것이 아니요, 모양으로 보면 같지 않다. 그러나 파도 이외에 따로 물이 없고 물 위에 따로 파도가 없어 습기 성품으로서 같으므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품으로는 똑같다. 이게 이 파도도 젖는 성질이 있고 물도 바닷물도 젖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습기락한 성품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 이런 예로 바탕과 작용이 같고 다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체와 용은 다르지 않죠. 그래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이렇게 다 알면 참 좋겠는데, 그죠? 여기까지는 얘기를 체와 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마음의 체와 용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때요? 선인 선가, 악인 악가요.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결과가 와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체와 용, 마음의 체와 용을 잘 알아가지고 잘 알아서 우리는 여기에서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진신재미를 얘기합니다. 의리스음 속에 참 마음은 이러는데 참 마음은 의리스음 속에 있다. 미혹 속에 항상 참 마음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맞아.
우리가 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이 사는 소지만은 그 속에서 참 마음이 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마음의 바탕을 모으고 마음의 작용을 모으고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서도 이놈만 찾으면 된다. 근데 이 이제 진심, 재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제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다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뭐 다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우리 일상생활에 사는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따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체유심조를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진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이 일체유심의 조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일체유심조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이 마음의 본성이 바로 진심이잖아요. 이게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이 과학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이 사물들이 정말 우리 밖에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하면 눈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 얘기도 하자면. 그럼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양자 역할이 등장하면서 미시세계를 이제 관찰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 미시세계를 볼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로 나타난다. 이거죠. 말하자면 양자를 우리가 보니 하나는 파동을 하는 입자로 아니 왜 이렇게 파동 움직이는 거고 입자는 마치 뭐 알갱이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이거 왜 다르게 나타날까? 그래서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관찰자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관찰자에 따라서 파동으로 입자가 나타난다. 그럼 관찰자가 뭐냐 이러니까 이거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되는 일이냐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찻잔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딱 보잖아요. 보면 이게 아무 움직임 없고 있는 것 같지도 물리학자들이요. 우리 시선을 여기 딱 두면은 여기에서 원자 분자가 탁 튕겨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관찰이 불가능하지만 이 눈으로는 안 되는데 과학자들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삶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물질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것도 얘기했지만 원자핵이 밀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 생각하고 같이 두 개를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단단하냐 이러면 생각이 훨씬 단단하대. 왜 그러냐면 이게 원자핵을 또 보면은 이 분자면처럼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저히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놈은 고정된 물체라고 할 수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원자핵을 또 부수면 중선자, 양선자 부수면 또 커크라고 하고 또 부수님이 하니까 나중에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의 입자, 힉사가 또 발견됐지. 2년 전인가. 근데 이게 신의 입자로 하는 힉스가 이것이 이제 모든 원자, 분자, 입자에다가 그걸 부여하거든요. 에너지를 부여하는 이놈인데
그 포항공대 강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서울에 이제 그 발견한 과학자가 왔다 해서 와서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희귀사락하는 입자가 단일체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못하다라는 거죠. 단일체 같으면 얼마든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 몇천만 번 1초 동안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나마 복합체입니까? 복합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뭔가 하면 우리 물질이라 하고 물질의 본질은 우리가 원자 분자를 이루었다는데 원자 분자도 알고 보면은 이게 물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과학자의 말대로 하면 이 모양과 색깔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냄새, 소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양, 색깔 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눈에 광수용체 유진 인자가 있는데 과시광선이 눈을 탁 들어오면 긴 파장은 빨간색, 중간 파장은 녹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삼원색깔 수많은 색깔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파장인데 파장을 전부 다 모양과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심리적인 거죠. 얘기하자면. 그것도 이게 냄새 같은 거 좀 냄새 밥 냄새 나네 그죠? 네. 이 밥 냄새 분석해 보면 분자의 진동이라는 거죠. 분자의 진동이 코로 오면 요걸 코에서 진동을 감지해 가지고 냄새를 인식한다는 거죠. 발꼬락내 냄새도 인식하고 이 밥 냄새도 인식하고. 옛날에 우리 저게 그 알랑미락 한 먹어본 적이 있죠. 나이 드신 분. 알랑미가 맛이 없다고 막 이랬는데 그거 안 그래요. 제가 미얀마에 살면서 아침마다 탁발했거든요. 탁발할 때 되면은 저 100m 전방에서 아주 향기로운 밥 냄새가 나요. 야, 알랑미에 맛이 없다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쌀에 이렇게 향기가 있구나. 밥에. 정말 희한해요. 아침에 이 해가 뜰 때쯤 되니까 처음 스님들 일을 잠깐 탁발하고 나가면은 신도들 다 기다렸다가 요거 밥 한 숟가락씩 탁 떠주거든요. 그는 좋은 밥은 향기가 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분자의 진동수고 자기 마음이 만들어. 소리도 탁 들어오면은 이 소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장이 달팽이관을 통과할 때 그 진동을 감지해 소리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 요즘은 아예 그 칩을 갖다가 이렇게 빼다가 팔뚝 빼다가 탁 이렇게 인식해 놓으면 파장이 그 센서를 작동시키면 그 파장이 뼈의 진동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소리를 인식한대. 귀가 아니라더라도. 그럼 결국 소리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TV 채널을 탁 틀면은 모양, 색깔, 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걸 방송국에서 모양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색깔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소리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맞으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인데 그럼 인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서 보면 인연을 따른다. 마음의 본성은 인연을 따른다는 거죠. 마음 본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공이에요. 이건 인과가 없어요. 근데 인연을 따르거든요. 마음은 인연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인연을 따르는 인과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유심조를 얘기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인과를 부정하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야견용료지 삼체일체불 응강법계에서 응강법계 성품을 관찰해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맞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거기에 보면 법계성이라고 하는 게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 이게 연기가 법계예요. 그 연기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이 첫 번째는 인과예요.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가 마음이기 때문에 연기가 마음이고 마음이 연기예요. 말하자면 마음.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막 생각대로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마음이 다 만든다. 마음이 창조주는 맞는데 이 창조되는 이놈들은 전부 다 인과의 법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과 함께라하는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지옥도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음이 만들었다고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실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일체유심조, 참마음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때, 이를 공부를 할 때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6장 리스금 속의 참마음은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맹상을 좀 하고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빼고요. 척추를 곧쭉 세웁니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요. 자, 의식을 발가락과 손가락에 동시에 두고 또 정수리 동시에 두십시오. 세 군데 같이 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돌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의식을 세 군데에 두고 의미 부여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감정의 생각 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동시에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느끼려고도 하지 말고요. 보이면 그냥 보고 들리면 그냥 듣고 느낌이 있으면 그냥 느끼면 돼요.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은 원리가 뭔지 잘 모르시죠? 마음이 움직이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법구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보자에게 그냥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 동시에 두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있으면 뭐가 생겨요? 관이 생겨요. 관. 볼관자도 이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보는 게 생겨요. 딱 생겨. 그것도 주면 이제 또 이제 모이면서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 움직이면 뭐 번뇌가 일어나고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럼 다시 마음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은 무상을 보면 돼요. 무상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있을 때는 마음 움직임이 멈춰져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을, 그게 이제 삼법인 관찰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이제 부동이 뭔가 진심이에요. 그게 참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명상 훈련도 가능하다. 이런 거는 한 2분, 3분이 딱 적당해요. 자, 다시 이제 봅시다. 어리석음 속에 참 마음은 묻는다. 참 마음의 바탕과 작용을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어찌 범부와 성인이라는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왜 누구는 범부고 누구는 성인이냐 이게 다 갖추고 있는데 맞죠? 답한다. 참 마음은 범부와 성인이 본래 같은 것이지만 범부들은 헛된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자신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잃어버려 이것이 자기가 되니 그러므로 참 마음이 눈앞에 드러날 수가 없다. 다만 그늘 속에 나무 그림자나 땅 속에 흐르는 물처럼 있더라도 알지 못할 뿐이다. 이건 이제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쉽다. 예. 우리가 미혹을 이제 얘기할 때 이건 문명을 얘기합니다. 문명을 미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뭐 업이 생겨요. 그다음 업에서 괴로움이 일어나요. 괴로움이 다시 사람 미혹해지는 때 요 업이 뭐냐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는 이제 반응이라고 대상이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것을 이제 바로 이거는 범부 모습이에요. 범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깨트리려면 어떻게 이걸 깨트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걸 여기서 보조석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깨끗한 성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러므로 운각경에서는 성남자여 비유하면 깨끗하고 투명한 예의주에 5가지 색이 비추어 보는 방향에 따라 제각과 색깔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두 예의주에 실제 5가지 색깔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성남자여 뭔가의 맑고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드러내 중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반응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청정한 원각에서 이처럼 몸과 마음 스스로 모습을 실제 본다고 착각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걸 뭘 얘기하나 이 5가지 색깔을 자꾸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여의주에 5가지 색깔이 있는 건 아니다.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멈춰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의주에 5가지 색깔이 있다고 미혹하니까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게 이제 막 업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괴로움 생기면 또 미혹해지고 이래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음 속에 참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원각이라는 거는 원각의 다른 이름이 보리, 법계, 진여, 불성, 진심 이게 원각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원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원각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삼남만상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근데 원각에서 나왔다 원각으로 들어가지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뭐 같은 호응이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호응은 바뀌지 않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원각에서 나오는 거는 생, 원각으로 들어가는 멸이잖아요. 생멸이죠. 그 중심이 뭐가 있어? 원각이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때? 이게 우리에게 있을까?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막 꿈을 꾸다가 잠 속으로 쏙 들어가죠. 그래서 새벽녘에 되면 의식이 다시 쏙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어났다가 또 활동하다가 또 잠에는 또 쏙 들어갔다가 또 깨어나가 또 활동하다가 또 쏙 들어가고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 이 중앙이 바로 마음 자체 원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치기 하면 애치하면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다시 착 와요. 그럼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 그 중앙에 바로 이 마음 자체 성품이 원각이 있는 거예요. 또는 진열하기도 하고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에 딱 머물러야만이 우리는 이 생멸에서 벗어나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각이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몰라요. 원각 안에 5가지 색깔이 없는데 또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중생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뭐가 원각이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유를 어떻게 들었나 하면은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도 물이라는 바탕이 있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물이라고 한 바탕이 바로 원각에 해당합니다. 그래 항상 뭐가 생겼다 사라지면 그 중앙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67페이지. 조론에서는 하늘과 땅 이 우주 안에 하나의 보배가 중생의 몸에 숨어 있다라고 하니 이는 참 마음이 번뇌 속에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네, 간단하게 이걸 얘기를 좀 하죠. 자, 번뇌는 이거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생멸하는 거고, 참 마음은 진심은 이거는 진공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심을 따라서 생겼다가 소멸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번뇌가 진심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막 생멸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진심이 있다. 여기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 생멸하는 번뇌 속에 참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자은 스님께서는 법신이 본대에 있어, 법신이 다른 이름 원각입니다. 법신이 본대에 있어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은데 범부들은 헛된 생각이 덮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신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법신이 번뇌 속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열애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법신을 법신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중생평등, 부처평등,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줄을 깨닫는다. 이걸 내용을 하는 것이 바로 법신이에요. 그래서 법신을 얻는 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 내용은 평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원각이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번뇌는 평등하지 않아요. 불평등이에요. 번뇌는. 그럼 올 보니까 TV 보니까 기본 연대도 보니까 그 청소부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였대. 연대에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립대학에서는 보니까 청소부들 임금이 이제 기본 수급이 오르니까 그걸 적해주려고 뭐 하대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이 각 대학에서 그렇게 하는데 대학에서 갖고 있는 이 쌓이는 돈이 몇 수십억이 돼 있는데 그거 저게 노동자들 그렇게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게 법신이라 하는 게 평등 법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 번뇌는 차별을 얘기합니다. 번뇌라 하는 것은. 그 차별 속에서 우리가 이게 평등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범부다. 지금 이 보죽 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는 언제나 종일토록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상인데, 여기 부처님 세상인데 이랬는데, 부처님 세상은 다른 말 원각이다, 원각. 원각인데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범부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애장이라 하는 말이 뭡니까? 법신이 번뇌 속에 갖춰져 있다고 해서 열애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신이 번뇌 속에 갖춰져 있다 하는 것은 진여 무차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여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본부 속에서 이 법신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열애장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법신 편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법신 편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열애장이에요. 그러니 부처 속에서 뭐가 원각 속에서 본부가 있다는 소리고, 진영 무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뇌 속에서 법신이 있다는 소리고, 세 번은 종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시야 이런 뜻이 있어요. 열애장에는. 자, 그러므로 참 마음이 번뇌 속에 있더라도 번뇌에 물들지 않음을 알아야 하니 이는 마치 흰 옥이 진옥 속에 던져져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보죽 이것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육조 스님 법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분노와 고통이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 고통과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정한 마음은 생밀이 없는 거고, 이 번뇌락 하는 건 생밀이 있는데 코드가 안 맞아요. 생밀이 있는 거하고 생밀이 없는 게 코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진옥 속의 옥과 같다. 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온갖 나쁜 하더라도 그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더라. 왜 그런가 하면은 천하의 악인이고 재수자라 하더라도 마음의 청정하고 우리가 똑같다. 저 사람 번뇌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고 이래 있을 뿐이지, 번뇌는 생멸하는 마음의 본성은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아무리 나쁜 천하의 악인이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러는 거는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막 곤내에 차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뭐 생사가 없어, 생밀이 없고, 그거는 죄도 없어요. 그 안에. 이것 하나 깨달으면 다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질문 시간. 네. 그 6장에서 본부와 성인이라는 차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물었는데, 네. 그 다른 예로 약간 그 모양과 색깔을 받아들일 때 뭐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양, 색깔, 소리를 뭐 직관을 발휘하든 예민하게 반응하든 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차별은 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그렇게 된다면 뭐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여기서 말하는 천마음 같이 그런 성질도 갖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이 색깔의 반응을 자기 반응을 하는 사람이 본부다. 한 말이 맞는데 집착을 하고 그냥 우리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탐구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 색깔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색깔이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밝혀내는 거죠. 밝혀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색깔이라고 하면 지금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만 알기만 해도 색깔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가 아닌 일반 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하고 말하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범부에서 왜 승인을 추구하느냐, 괴로움에서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괴로움 벗어나려고 하는 건 괴로움이 안 좋으니까,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이 마음 자체가 괴로움이 없다 하는 것, 이런 걸 지금 이 옛날에 이제 수행하는 분이 깨달은 분들 다 알았던 거예요. 얘기하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오는 거죠. 막 부처님도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를 했다가 깨닫고 보니까 생로병사 없는 줄 아신 거예요. 그래 부다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고통스러운 힘드는 속에서 승건이 있는 사람은 자기 되돌아보는 거죠. 얘기하던. 내가 왜 괴롭지? 괴로움을 주는 어떤 주체가 있는가? 좀 대상이라 하는 게 저거 진짜냐? 이렇게 반성해 보는 거예요, 자꾸. 성찰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출가자도 나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일반 사람들은 그것 통해서 괴로움을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 치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드로잉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거죠. 음악, 명상이니, 미술 명상이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용하는 건데, 그 작가들도 보면은,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품이 안 나올 때 머리를 짜고, 잠도 안 자고, 마약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리 고뇌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이제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 그냥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 마음의 작용을 통해가지고 마음의 본성을 보면은 우리는 대자유를 얻는다. 여기에서 지금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과연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볼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고개가 있는 한 중생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